기울어져가는 민족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주류를 이루죠. 이사야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사야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을 기록해 놨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는 특이할 만한 예언이 있지 않아요. 특이한 예언이 있지 않고 대신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예언자가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물어보고 싶으신 게 많죠? 하박국은 질문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1장과 2장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장은 그 하나님의 답변을, 하나님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던 이 하박국이 마침내 3장에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유명하죠.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이죠. 아주 유명한 찬양이에요.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예, 찬양이에요. 어떻게 하박국의 질문이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질문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질문이 해소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해소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인생에 대한 왜 하나님, 왜 많은 왜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한 질문들이 하박국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질문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계속 없다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없는데 기뻐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없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 밭에 소출이 많게 해주시고 맞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하나님 우리 외양간에 소가 많게 해주시고, 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지금 이 하박국은 정반대예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따라서 해볼까요? 없으며 없어질지라도. 예, 지금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1차 포로가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다 뒤지면서 털어간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털어가요. 포도나무 열매를 털어가요. 외양간을 털어가요. 우리를 털어가요. 집에 있는 것들 쓸만한 걸 다 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털리게 될지라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집에,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 쓸만한 것들을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만한 내용이 아니죠. 쉽게 아멘이 나올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다 털리게 된다 이 말이죠. 다 거덜나는데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서울에 물난리가 났어요. 반지하에서 사는 분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고 참 다 쓸어갔잖아요. 물난리 나면 아시잖아요. 쓸만한 게 없어요. 그 반지하에서 장사하는 분들, 가게하는 분들 다 쓸어갔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기뻐할 수 있냐고요?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묵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존입니다. 언제 배웠죠? 이사야서 1장에서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계시, 본 계시, 그 단어가 하존입니다.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 유명한 단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비전이라는 단어죠. 하존이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무엇을 보여주었길래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나서 그는 주의 전에 나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까? 한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왜 하나님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줍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하박국처럼 질문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버텨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버텨야 합니까? 이것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질문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보여주신 거예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패역을 당하고 강포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 환상을,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그것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보여주시냐 이 말이에요. 겁탈과 사람들이 겁탈을 당해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일가 친척이 겁탈당하며 강포를 당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변론과 분쟁과 소란함이 일어나는 그 환상을 보는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3절,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를 당하고, 그렇죠?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백성들은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거역해요. 세상의 논리를 선택해요. 힘의 논리를 쫓아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내어쌌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저에게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장면을, 이러한 일을 이 민족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내용이 짧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에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을 보겠어요.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으리라. 너희가 믿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우리가 열왕기하 24장에서 보았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몰고 오는데 바벨론 사람들만 몰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주변국의 사람들의 군대까지 몰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믿겨지지 않을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어떤 사람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은 어떤 성격의 사람들입니까? 성급하고 사납습니다.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있고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빨리 몰려오는 사나운 이 바벨론의 군대를 예루살렘을 치는데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며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 고대의 전쟁은요, 성벽을 놓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성을 치는 쪽에서는 이 흉벽을 쌓아요. 성벽 높이만큼 막 흙을 퍼 날려가지고 토성을 같이 쌓아 올려요.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걸쳐서 그 성을 점령해요. 바벨론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사나운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의 죄를 물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 내가 악을 방관하지 않을 거야.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을 내가 잠잠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서 그것을 내가 고쳐놓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때에 하박국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7절이에요.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잠잠하시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죄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그들보다 더 악한, 그들보다 더 죄가 많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 맞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질문이 이사롭지가 않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남유다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십니까? 여러분, 회 좋아하십니까? 민어, 병어, 광어 다 좋아하시죠? 이 당시에도요, 이 낚시를 했어요. 네, 또 이 회도 먹고, 여기 보면은 15절 16절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며, 그렇죠? 이 당시에도 낚시를 하고요, 투망을 하고요, 그물을 던졌다고요. 그래서 그 고기를 회를 떴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어회를 뜨고 광어, 이런 병어회를 떠가지고 다 이 사라에 올려서 너무 불쌍해, 이거 어떻게 먹어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못 봤습니다. 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건 맞지만 저희들을 징계하실 때, 훈계하실 때 저희들보다 더 악한 처자님무도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저희들을 치신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꼭 민어 횟감되는 기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횟감되는 기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되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한 질문입니까?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16절.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무자비하게 우리를 대우할 텐데 하나님, 그것이 옳단 말입니까? 그리고도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세요? 하나님 정말 선한 분 맞아요?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분 맞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세요? 내 인생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이 왜라는 질문, 수많은 왜라는 질문,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 이 부분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 선한 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공평한 분 같지가 않아요.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인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성경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 하박국은 예레미야서와 함께 욥기서와 한 그룹입니다. 욥기서는 한 개인에게 일어난 고난에 대한 수없는 질문이죠. 하박국과 예레미야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 한 국가에게 일어난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성장해요. 많이 질문하세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청소년들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오전 시간을 청소년들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뭐하고 보냈냐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질문,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을 노트에 써가지고 제출을 하면 제가 그 질문을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쭉 읽어보고 답변을 준비해서 그 다음날 와서 또 나누고 또 질문을 받고 또 그 다음날 또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사고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아니에요. 그냥 무대포로, 그냥 무작정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맹신이 아니에요. 무대포 무작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이 순복하며, 아멘, 우리의 감정이 순복하며 우리의 지정의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순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의심의 요소가 있어요. 건강한 믿음은 의심의 요소가 있다고요. 하박국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시라고 이제 앞으로. 그러나 그 의심은요, 그 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의심이에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의심인 거예요. 그런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사서 욕을 먹으십니까? 하나님 왜 비난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백지를 놓고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코로나를 겪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것,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만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겪어야만이 통과하게 되는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코로나를 겪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죠. 고난을 겪지 않으면 도무지 소화해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의 신비들이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들을 우리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 하박국이 무슨 뜻이라고요? 껴안다고요. 내가 내 민족을 껴안고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껴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껴안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하나님과 질문하며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며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밤이 오고 있지만 그 절망의 밤 너머에 다가오는 새 시대, 다가오는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을 때에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질 때에도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외양간에 가득가득 우리의 가득가득 채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경배하며 끝까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낙원의 가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